우리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조화롭게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꿈을 주셨죠. 또 그의 조상들로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주변의 모든 별과 또 달과 해가 또 여러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크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렸고 또 성실한 그의 생활에 반하여 그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과 또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도대체 약속과 조화되지 않는 그 현실,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요셉은 신실하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할 때도 복수심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그분과 교제하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습니다. 현실이 비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이루어 줄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에게 지혜로운 정책을 펼치게 하셨고 급기야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 요셉의 영향력으로 자기의 가족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는 큰 민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현실이 부조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해서 그의 민족을 번성케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역사를 거꾸로 되짚어보죠. 요셉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크게 사용하시게 하기 위하여 부모님 품을 떠나서 나는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겠다. 그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의 형들도 요셉에게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동생의 꿈을, 비전을 키워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모습도 요셉의 형들의 모습도 죄로 가득한 모습이에요.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높여주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끌어내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왜 주변 사람들이 날 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전할 것 같아요. 왜? 성경은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하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높여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 갔는데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미래를 전혀 묵살하고 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비전을 키워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계획이 펼쳐지는 현실은 죄로 가득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고자질하고 있는 요셉의 인격이 그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숙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요셉을 둘러싼 그 수많은 음모와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까지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쳐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앙은 그렇게 공부, 수학, 논리, 그리고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갔을 때, 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악과 부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뜻을 펼쳐내시는구나. 그분의 그 놀라움, 그분의 그 일하시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전지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그분이 무소부재하고 그분이 자존하신다는 이러한 교리적인 고백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오늘 요셉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45장 4절 5절 극적인 장면이죠. 요셉과 이제 형들이 만나서 요셉이 커밍아웃,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면서 점 찍고 변신하는 우리 그런 드라마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아무리 악을 행했지만, 그리고 그 악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형들이 동생 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동생을 존중해주고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보다 작고 약한데 그놈을 약하니까 내가 보호해 줄게. 이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인들이, 저는 한인교회 사역을 이번에도 하고 왔지만 미국 가면 2세구 3세구 여전히 겪는 문제가 있어요. 정체성의 문제. 그쪽에서 미국 사람들이 당신은 참 많이 태우지도 않고 좀 너무 안 태우지도 않고 참 피부 적당하다 이렇게 말해줍니까? 우리한테? 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2세 3세가 돼도 여기는 당신들의 땅이 아니야. 이번에 뉴욕의 이제 퀸즈 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의 이제 5개 디스트릭트 중에서 퀸즈에 제가 많이 머물렀는데, 그 퀸즈 지역은 한국으로 말하면 대림동 같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해서 한인들 간판이 쫙 있어요. 나는 안산 간 줄 알았어. 안산에 가면 외국인들이 가는 그 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 말 잘 안 해요. 다 중국말하고 간판도 중국말이고 다 외국인들 음식점만 있어요. 우리가 가면 우리가 외국인 같은 그런 동네, 뉴욕에. 여러분, 우리가요 거기에서 차별을 안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차별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부조리한 현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으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말아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고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까지도 회복시키세요. 이 다음 이야기가 얼마나 극적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내가 보니까 당신들의 악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큰 주권을 이루기 위해 쓰이는 너무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여유. 이렇게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죠. 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옆에 있는 남편 혹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나를 힘들게 했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만나게 한 겁니다. 좀 해봐. 얼마나 극적이야. 아직 안 될 것 같지?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한탄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말리셨어요. 좀. 내가 무슨 말린다고 안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큰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이 요셉을, 아버지 품에서 채색 옷 입고 있는 요셉을 어느덧 정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인물로 성장시키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인간의 이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지금 보이고 있으면 그건 현실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지금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1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아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교회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섰고 그리고 34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목사를 따라서 몇몇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수많은 세계 열방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일인가요? 모든 사람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질문은 월세 얼마냐 어떻게 되냐 그거를 항상 궁금해했다고요. 그러나 우리 월세 한 번도 못 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의 마음을 어거하사 10년 동안 올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큰 그림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 순종해봐야 알 수 있다. 가봐야 알 수 있다. 내가 계산해서 하나님을 재단해버리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지. 아니 내가 교회를 안 세웠는데 어떻게 교회를 축복해? 안 세웠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해버렸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고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악이나 죄는 별로 걱정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그럴 걸 알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때마다 때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일날 오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뭔가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신통방통하게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꼭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아름다운 일들도 많고 순종하는 이들도 많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번에 가서 뉴욕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감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그러나 과연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만 존재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공동체를 깨트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저는 순종하고 선하게 제 주위에서 저를 돕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연단되고 훈련돼서 담임 목사로 성장해 갔어요. 그렇다고 그런 역할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삶이 괴롭습니다. 결코 복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 악함을 통해서 그 인간의 악함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구약 시대에 보세요. 이스라엘 얼마나 약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성직자들이 얼마나 악한가요? 때로는 얼마나 부족한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 이스라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해 가시고 오늘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요셉은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드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다. 이거는 팩트예요, 해석이에요? 해석이에요, 이거는 해석. 팩트는 뭐냐면 잘 살고 있는 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먹고 감옥살이 시킨 게 팩트예요. 그렇죠? 팩트체크 좋아하세요? 네. 그렇게 따지는 사람 투구도 좋아하지 않아. 팩트체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해석은 뭐냐면 나를 팔아먹은 당신들까지도 구원하셔서 당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거니까 당신들의 죄를 통해서 당신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 8절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 일은 요셉이 팔려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자신의 큰 계획을 깨닫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계획을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팩트를 보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어렸을 때 가난하고 천막에 살았던 게 제 유년 시절에 팩트야. 그래서 팩트를 잘 기억하시고 캠핑 가자는 얘기는 하시지 말라고. 난 캠핑을 충분히 했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매일매일이 캠핑이었어요. 근데 그게 팩트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셨지만 그 가난으로 저를 연단시키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모가 해? 부모는 그저 싸매려고 하지. 그래서 아이를 버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해석이에요.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누가 이기겠어요? 사람들이 내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제 얼굴 보고 목사님은 왜 항상 웃느냐는 거예요. 아니 찡그릴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저는 팩트를 보고 살지 않아요. 누가 나를 해했다, 나를 시기했다, 질투했다, 어려운 일이 있었다. 난 그 팩트를 보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팩트에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죄와 악까지도 활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요셉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는지.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팔아먹었던 당신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님들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게 하소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닥쳤는데 유일하게 곡식이 풍성한 이 고센 땅, 거기에 당신들을 초대하겠습니다. 2년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내요? 오늘 여기 좀 공부 좀 하셨던 분들, 공부도 잘 안 하셨는데도 스스로 똑똑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시나리오 짭니까? 이거 어떻게 시나리오 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해하기도 벅차고 그게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너무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인생을 해석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입니다. 이주하는데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청년 때 형의 위협을 떠나서 결혼을 하려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내려오라는 말이 야곱에게는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런 거 어때요? 요셉이 막대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방문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갔으면 어때요? 연락하면서. 근데 다 내려오라는 거죠.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낳다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형들에게 미움받을 거 뻔히 알면서 편애했던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아들이 죽은 거지. 적어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거죠. 어디 살아있다는 생각을 야곱은 전혀 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것을 대입해 보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둘 중에 한 대상만 나를 떠나도 견딜 수가 없는데 아내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은 자녀들을 키웁니다. 왜요? 내가 너희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맞지 않는 거죠.
현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항상 이렇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부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이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내 미래가 펼쳐진다면 우린 정말 불행한 사람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도가 내 미래에 일어난다면 우리 인생에 큰 기대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지금 바라보는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현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아이들을 봤죠.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현실은 뭐예요? 그저 남보다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잘 대학 가서 취업해가지고 자기 밥벌이 하는 거. 이 정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부모의 시각이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주게 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적어도 부모 세대가 밟아보지 못했던 전임 미담의 하나님의 복의 영역들을 침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소망은 무엇에서부터 오느냐? 현실 인식, 팩트 체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부엘세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갔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부엘세바라는 말 자체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우물을 얻게 된 땅이란 뜻이에요. 이 부엘세바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비로소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착한 땅에 갔어요. 참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아버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하나님께?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뭘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려고 지금 애굽에 보내는 거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사실 여러분 이주하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고통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항상 만나는 분들은 1세나 1.5세. 전 한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민 1세대들이 얼마나 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같으면 한국에서 절대 안 할 만한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정말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 이민자 1세대들이 거기 정착했단 말이에요. 1.5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갔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다시 올라올 거다. 그리고 너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게 거기서 지낼 거냐면 네가 그토록 그리던 그 아들이 너가 임종할 때 네 옆에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가서 모든 게 불안정하고 모든 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올라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야곱에게도 깨달음이 생깁니다. 야,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그죠? 여러분 자식 계속 끼고 있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이 자녀들 일찌감치 정서적으로 독립하게 해줘야죠. 내가 봐서는 항상 끼고 있고 싶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아들을 떼어놨구나. 나랑 같이 있었으면 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약하고 정말 어디 가서도 자립하지 못하는 아이가 됐을 텐데 아니 애굽의 종으로 팔렸으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이 그 아이를 얼마나 강인하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는가. 이제
야곱은 이때부터 인생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까? 너무 막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막연한 약속들이 인간의 이 죄와 허물을 통해서까지도 이루어진다니.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안 거라고. 이제. 이때까지 믿음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냐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포지티브한 마음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만한 이로 여러분들보다 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감사하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아니죠. 항상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역경과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처럼 착하고 여러분들처럼 헌신적인 성도들만 있었으면 성숙해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어도 충분히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저는 지금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담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저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제가 개척하기 전에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평생 어려운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갔었는데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막상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죠. 제가 누구한테밖에 갈 수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때때로 위로하시고 때때로 격려하시고 또 때때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언젠가 이 삼남매를 그리고 우리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이들에게 보험을 들어서 이들을 보험금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께서도 나를 떠나셨지만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약속과 현실의 부조화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 헌신하고 나서 신학교 들어가서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구핍함을 겪었고 개척 초기에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청년들을 가르친다 내 인생을 불살았는데 정말 내가 교회에서 본 현실은 참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현실보다 더 마음 아픈 건 내가 참 어리석고 죄가 많다는 거예요. 참 잘못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까? 여러분, 약속과 현실은 항상 부조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죄와 부조리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날 도와줘야지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돕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학교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세워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더 놀랍지.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자녀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될 줄 알았는데 다 별로네.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부모님은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는 좀 부족하고 목사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예요.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일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염려함에서 시작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채우는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기도를 해놓고 걱정되니까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50편 14절하고 23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그 행위가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동부에 가는데 제가 예전에도 미국 동부에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부에 내려서 경유를 타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여튼 직항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함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외 사역을 걱정하는 이 마음들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 걱정과 염려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우리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편 119편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 시편 119편의 화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건 힘든 일 때문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건 힘든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 힘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석의 힘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엄청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진짜 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별거 없는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우리에게.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얻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힘에서 얻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하고 지치고 외로울 때 저녁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말씀은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 넘어지지 않잖아요. 아멘? 야곱 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처럼 고통당한 사람 우리 교회에 적어도 없어요. 야곱과 요셉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큰 계획을 지금 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다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묵묵히 그 계획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